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못 뵙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한 주간을 또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 안에 큰 힘이 얻으셔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에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보신 것 같이 교육관 지난주에 그 연천교회 백영열 장로님하고 우리 이용관 권사님, 황진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진현숙 권사님이 요 지붕을 씌웠어요. 일주일 내내 씌웠어요. 그래서 이용관 권사님, 진현숙 권사님은 그 함석판을 열심히 올려드리고, 황진 권사님은 열심히 그 기계도 가져오고 음식도 준비하고 막 이래가지고 목요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황진 권사님, 이용관 권사님도 그렇게 했지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렇게 일을 하셔서 몸살을 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좀 피곤치 않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그 함석 올리는 게 제가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걸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아침에 시작하지만 제가 또 한 번 놀란 게 우리 이용관 권사님은 새벽에는 약 치시고 낮에는 오셔서 일하시고 교회에서 저녁엔 노타리 치시고 몸이 이게 배겨나겠냐고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것도 4일째 구경하고 이제 5일째 금요일은 완전히 누워가지고 금요일에 또 무슨 처녀가 있어서 인천에 누워서 차에 실려가지고 간신히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그래도 피곤이 안 풀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황진 권사님, 이용환 권사님 몸살이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났을 거예요 아마. 힘내시라고 여러분 끝나시면 수고 많았다고 좀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앞에 있는 세면 바른 것도 이것도 이용환 권사님이 그냥 다 그거를 정리를 해서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또 전화해가지고 아는 분한테 이거 달라고 해서 한 차 불러가지고 이걸 또 이게 힘들잖아요. 또 이게 세면 커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거. 이용환 권사님 혼자 저걸 다 저렇게 팡팡하게 몸살 안 나셨으면 좋겠는데 얼굴이 지금도 부으신 것 같아. 정말 이용환 권사님 진짜 수고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농사철이라 복숭아 또 농약을 안 줄 수 없고 벼 농사철이라 또 노탈이 안 할 수 없고 참 힘드실 것 같았는데 제가 또 힘이 좋아야 몸이 또 괜찮아야 같이 농사도 좀 져주고 그래 좋을 텐데 그건 못 보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저하고 데이트를 한번 가야 하는데 꽃이 다 졌어요. 어떡해요? 제가 5월 한 둘째 정도에 분명히 이제 첫 주는 그냥 지나갔고 둘째 정도는 우리 꽃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 박덕순 권사님 그때 나 다리 아프고 그래 못 가 이러지 마시고 그때는 5월 한 둘째 정도 날짜를 정해서 월요일에 좋겠죠? 다 가실 수 있는 2월째 권사님 월요일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가서 철쭉도 좀 보시고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리고 꽃 구경도 좀 하고 이 커피도 마시고 젊은 사람만 커피 마시라는 말 없잖아요. 그렇게 오면 좋겠어요. 제가 짐바브웨에 가서 사실은 여기 온 것처럼 이렇게 비리비리하지 않아요. 짐바브는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그들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가면은 한번 PPT를 한번 보세요. 이런데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저는 뭐 공기가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너무 그때 힘이 나서 저는 잘 뛰어다니고 있어요. PPT가 안 보이네요? 그건 나중에 PPT를 먼저. 그래서 PPT가 아마 첫 번째를 먼저, 그거는 바탕화면인데 나중에 제가 좀 부탁드릴 때 해주시고, 예. 그래서 산골짜기에 이제 산골짜기 산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보통 이제 막 가는데 힘든 걸 모르겠어요. 물도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제가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아닌데 아프리카에 가면 제가 날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서 첫 번째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믿지를 않아요. 한국에서 제가 한국에 오면 매일 그냥 누워만 있는 걸 보다가 이런 데 가가지고 뛰어다니고 여기서 같이 지붕도 씌워주고 벽돌 굽는 것도 같이 제가 흙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런 게 이제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이들이 이제 벽돌을 너무 잘 구워서 벽돌집을 많이 짓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산에 가도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부락으로 해서. 근데 요런 데 가면 이런 부락을 가면 전도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데 제가 그냥 뭐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해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그리고 가서 이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차를 끓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 청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마을에 자주 오고 여기도 가끔 여기서 자기도 할 거라는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같이 합력해서 프로젝트를 뭔가를 하자는 이야기들을 막 서로가 이제 이들에게 상의를 하고 비전을 심어줘요.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 바케스에 시험 들진 마세요. 이 동화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게 이제 바나나 막걸리예요. 바나나 막걸리. 그래서 그걸 바나나 막걸리를 이 데코창이에 서로 꽂아놓고 쭉 빨면 그때부터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을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 빨던 거를 자기들이 주는데, 조금 비유는 상하지만 한번 빨아봤는데, 이게 막걸리가 우리나라처럼 막걸리,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막걸리를 사다가 오면서 마셔봤던 그 맛하고는 전혀 아니에요. 바나나이기 때문에 시큼하면서도 또 이상한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 산간마을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가 됐다 하는 의미로 같이 이 빨대를 꽂아서 그걸 한번 쭉 빨아서 이야기 나누고 그럽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건 뭐냐 하면 샘을 파주잖아요. 샘을 파주면 마을 공동으로 이렇게 밭을 하나씩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없으니까 야채를 심어 먹을 수도 없고 작물을 심을 수 없잖아요. 그럼 마을 하나에 샘을 하나 뚫어주면 멀리서 와서라도 이렇게 자기 구역을 만들어서 이게 마을 공동으로 밭을 일구어서 이렇게 하나 자기 땅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야채를 심어서 매일 옥수수만 먹는 게 아니라 옥수수 옆에 야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면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닭다리에 하나 거기다 딱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옥수수 가루를 삶아서 준 거 하고 야채 올려놔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저는 특별 손님이라고 해서 닭다리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동화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들이 먹는 주 식량이 뭐냐 하면 주 식량이 옥수수 아니면 바나나인데 이 바나나는 우리가 먹는 그 노란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가 아니라 이 바나나는 딱딱한 거를 식사용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용으로는 바나나가 딱딱한데 이걸 쪄가지고 스프하고 같이 먹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그걸 다듬어가지고 다 집어넣고 바나나를 집어넣고 바나나를 넣고 바나나 잎사귀에다 퍽 쌓아가지고 퍽 쌓아서 그 퍽 쌓은 거를 이제 불로 데펴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는데 이 죽하고 같이 먹는 이게 부엌이에요. 이들의 부엌. 이 죽하고 같이 먹는데 넘겨보세요. 이 죽하고 지금 푹 삶은 이 바나나 요거하고 이제 매번 식기를 먹는 게 이들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 가루를 찐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바나나를 찐 거, 이게 주식이에요. 뭐 어떤 때는 옥수수 가루 하루 종일 먹고 다음 날도 먹고 아니면은 바나나 먹고 이 죽 먹고 뭐 옥수수 먹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음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음식을 가능하면 계속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고 이렇게 해서 이들과 이렇게 동화를 하려고 해요. 왜냐? 저는 목적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화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왔다가 이 마을에 왔다가 떠나는 사람으로 저에게 말을 기울이지도 않고 저를 환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하는 일들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고 같은 밥 먹고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언어를 해서 이들과 동화되어서 정말 제가 이들의 삶 속에서 나그네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들의 같은 사람이다.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고 나도 여기서 사는 사람이다.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인데 지난번에도 보셨듯이 교회에서 이들과 함께 가능하면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면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데려오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바탕화면에 춤추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춤추는 걸 한번 보세요. 바탕화면에. 저도 이제 거기에 춤을 잘 추거든요. 같이 춤을 추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들의 춤 막 이렇게 이게 이들의 특별한 춤이 있어요. 이런 춤, 저는 이 춤은 잘 못 추는데, 저는 이제 아리랑 춤을 잘 추잖아요, 아리랑 춤.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동화되어서 이들의 나그네로서의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사람하고 막 이렇게 춤도 추고 이렇게 같이 춤도 추고 예배 시간에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들과 동화되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거를 보여드리고 그랬냐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 같은 하나님이 지어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가능하면 이들과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 17절 말씀을. 자,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조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유,
왜냐하면 그들과 동화하기 위해서. 나그네라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제가 피부는 동양인이 그 하얗고 백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머리도 있고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직무라고 그러죠. 직무. 그들은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파고드는 머리고 그래서 잘라내가지고 머리가 여자도 없잖아요. 머리 없는 여자가 치마를 입어보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익숙해서 이상하지도 않는데 제가 그렇게 가능하면 나그네로서 거기에서는 나그네로서 다시 말해서 동떨어진 삶이 아닌 나그네로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 때에는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자, 그러면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막 같이 먹는 것도 똑같이 바나나 먹고 옥수수 가루 먹고 같은 죽을 해서 먹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막걸리 이 바나나 막걸리도 이렇게 마셔야 하고 그런 동화된 일을 함으로써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말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거든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이 땅은 여러분 원수의 사망 권세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나그네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말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과 똑같이 먹는 걸 먹고 똑같이 그들의 가치관을 배우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 때에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제가 이 외화를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나그네로서 이 땅은 사망 권세가 잡혀있는 이 땅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실은 뒤집어 말하기 위해서 제가 아프리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 나그네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 땅이 전부로 생각해요. 우리는 잠시 들렸다가 가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17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런 얘기를 베드로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그네로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인 사고로,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세상에 이 땅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한 이 땅 위에 살기 위하여 세상 일을 해야죠. 돈도 필요하죠. 우리가 필요한 어떤 주의도 필요하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우리 이용관 권사님 새벽에는 그 힘든 몸에도 약을 뿌려야지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교회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에는 또 일을 하셔요. 그리고 또 농사철에 벼를 심기 위하여 또 저녁에 노타리를 쳐야지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거슬러 가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고 일을 더 하는 것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곳에 영원한 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느 누가 고속도로에 자기 집을 짓고 영원히 산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속도로를 지을 때에 잠시 천막 치고 거기에 휴게소로는 쓸 수 있겠지요.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에. 그런데 그 건설할 때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러도 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살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보면 세상 속의 가치관이 함몰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세상이 다인가 보다. 세상이 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인가 보다. 근데 돈이 다인가 보다도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사실만큼 많이 사시면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조금씩 깨닫기는 되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다 아니에요. 돈이 다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성공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공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함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그네라고요. 나그네가 뭐예요? 여기가 너희 집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 다시 말해서 나그네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섞이지 않는다는 게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가치관이 섞여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가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성경을 월요일에 우리 윤세나 선생님이 하시는데 제가 아주 놀랐는데 처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핵심만 그렇게 쏙쏙 빼가지고 잘 가르치는지 월요일에 여러분 숙제를 내주셔서 나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숙제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오셔서 그냥 듣기만 해도 복음적인 사고가 여러분에게 많이 들어가고 장착될 겁니다. 그러니 연세 드셔가지고 나 힘들어서 어떻게 그 숙제를 해 이렇게 마시고 여러분 학교 다녀도요 다 숙제 않고 다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을 익히듯이 오셔가지고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어성경 할 때에 그 성경 공부할 때에 섞이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냐? 연세가 드시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적인 사고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적인 사고를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과 뭐예요? 평안과 뭐라고 그랬죠? 저도 잊어버렸네. 평안과 생명이라고 그랬네. 예.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의 생각은. 우리 영의 생각은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적인 사고를 자꾸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자꾸 이곳에서는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곳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다. 근데 여러분 자꾸 불평을 하시면 그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인데 육신의 생각은 그것은 죽음이라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불평적인 것이 있다. 감사함으로 바꾸는 입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나그네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건 또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도 그렇게 함몰되지 말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가치 이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자기 혼자 있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죄된 일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면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부활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이순신 장군이 얼마 되지도 몇백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여러분 기억 잘 하시지요?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기록이 있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믿기가 힘들까? 우리는 가끔 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한 발은 빠졌다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빠지면 힘든 거예요, 삶이. 한번 믿으려면 복음적인 사고로 확 믿어서 가보세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그게 영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나그네의 특징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이 우리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우주와 이 땅과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권력과 명예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을, 우주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섞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돈만 모으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막 어떤 명예를 갖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선포하고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지가 아주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 분명한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그네다. 그런데 나그네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어서 가끔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 앞에서도 잘하지요.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외모를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모든 외관, 회사를 입사를 할 때에도 외모를 보잖아요. 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는 이렇게 딱 정장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이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입었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세수하고 제가 이 화장품 하나 바르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제 외모를 얘기하니까 오늘 보니까 헌금하시라고 이월재 권사님 딱 나오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 이 헌금 잘해요. 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월재 권사님 헌금 우양자 내어가지고 매번 이거 서셔야겠다. 아니, 외모가 저렇게 출출하고 예쁘신데 매주마다 나오셔서 서셔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외모는 사람들이 엄청 세상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행위를 다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이 땅에 너희들이 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피곤한데 이 저녁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냥 오늘 안 나가고 싶은데 이 숨을 못 쉬는데, 아니 꼭 저녁 예배 나가면 읽기 시키잖아요. 그 읽을 때마다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두려움이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쉬고 또 한번 공포가 아닌데 이러면서 오늘 나가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오늘 좀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을 준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나가서 또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 또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번에 인천에 부천에 가가지고 거의 갈 때까지 쓰러져 갔는데 예배 직전까지 쓰러져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남재은 집사님 눈물을 흘리듯이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떠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20분 동안 눈물만 앞에서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이곳에 커가지고 내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혹시 내가 설교하다가 눈물을 흘리면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1시간 동안 힘든 게 하나도 또 없어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도 힘들어가지고 누워있다 다시 일어났거든요. 근데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는 제가 여기 꽃 화단 정리하고 오후에 힘나면은 저 복숭아 꽃이라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숭아 꽃은 못 따더라도 로타리에 질 수 있는 트랙트를 타고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 정도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 쉬고 싶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쉬기를 원하신가? 하나님은 또 쉬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행위대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시잖아요. 왜? 너무 사랑하고 다 용서할 것 같으니 용서를 다 했죠. 그러니 막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이면서 동시에 긴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으로 공포가 아닌 이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목표를 분명히 아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잠깐 시험이 올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시험이 여러분을 크게 기뻐하는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식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연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지금의 근심과 걱정, 어려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결과가 이런 모든 결과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사랑으로 너무너무 이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섞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